17장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길지만 정신을 차려서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이곳에 기록하신 이유는 주님,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주님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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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 한번 펴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여기 이 두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위에 보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예수님이 이미 오시기도 전에 얘기인데 그죠? 의인이었다.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죠? 흠이 없이 행했다. 이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흠이 없이 흠이 없는 그런 부모 밑에서 이 세례 요한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드디어 400년 동안 끊어졌던 예언의 그런 목소리를 그 등불을 다시 밝히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열었습니다. 아멘. 이 시대가 지금 다시 예수님이 초림 때 그 길을 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이 길을 여는 세례 요한의 세대, 세례 요한의 이 인물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모르세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 날과 시는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꾸 날과 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날과 시는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제가 믿기로는 어쩌면 그 날과 시가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대체적인 대략적인 그 타임 스케줄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7장 우리 거기 보죠. 거기 보면 99세 때에,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몇 세였습니까? 86세였죠. 16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났어요. 그죠? 13년은 꽤 오랜 시간입니다. 그죠? 아닌가요? 13년 전에 뭐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년 전에. 저는 기억도 안 나요? 13년 전에? 예언이 13년 전에 뭐 했어? 우리 은혜만 했나? 그런가요? 더 어렸나? 그래요. 13년 전에 뭐 했나? 지금 13년 전에 오늘 2014년 아니에요. 2001년도에 뭐 하셨어요? 13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00세 때에 자녀를 갖도록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 가운데 이 100세까지 시간을 채워서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때를 채워서 일하시죠. 그죠? 그거를 참 이 중요한 믿음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아무리 시간을 앞당기려고 해도 앞당길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시간이 있고 또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단계예요. 단계.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처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죠? 싹이 나오고, 이삭은 싹과 틀리죠.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이삭은 그 곡식에 알곡이 들어가는 껍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된다. 그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단계를 따라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엔 또 그만한 인내에 정말 자기를 증명해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드디어 뭔가를 행하시는 그런 결정적인 시간이 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결정적인 시간이 왔습니다. 예. 주님. 자,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100세가 되면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죠? 여기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왔어요. 벌써 오늘 표현 중에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는 것과 이삭이 태어나지 않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은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먼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분명한 이 믿음의 실체 그게 이삭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수표가 아니라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보이는 실체로 나타난 것이 이삭이에요. 아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믿음이 어떤 때는 관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내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있다가 믿음이 어느 날 그것이 실체가 되는 날이 옵니다. 실체라는 게 뭡니까? 실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지우고 만들고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부부가 결혼했는데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죠? 자녀를 낳으면 이제 우리 은호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은호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부부가 그냥 우리 오늘 그만하자. 모든 걸 그냥 지워버리자. 그리고 우리 나가서 다 처녀 총각 행세하고 우리는 없었던 걸로. 예. 그렇게 하면 그렇게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녀가 없을 때까지는. 예. 그러나 자녀가 딱 낳고 나면요. 이 두 사람이 합의해서 자기 결혼의 실체를 지운다고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이 결혼의 실체적인 산물인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뭔가 실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때부터 이 결혼은 완전히 새로운 페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이혼하고 싶어도 자식 때문에 못해요. 그죠? 그때는 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건 아주 심각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혼해버리면 이 자녀가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그런 뿌리가 부정이 되고 자기의 존재 자체가 부정이 되는, 자기가 지금 그 부모 밑에서 나왔는데 자기의 그 존재 자체가 부정이 되면 그 얼마나 말은 안 해도 자기 그 존재의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자기 부정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예. 오늘날 너무 이런 일이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건 분명히 우리 영혼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건인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그죠? 그렇듯이 반드시 우리 믿음에 있어서 보면 어떤 넘어야 되는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넘어가면 그 다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혼자서 무엇을 했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지울 수 없는, 더 이상 그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실체, 그런 어떤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진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실체, 그 믿음의 정말 그 조그만 실상,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넘어오는 그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지금 다가온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 우리 결혼이라는 게 그렇죠. 막 한참 연애하다가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죠? 자꾸 결혼 얘기했어요. 죄송한데 이 성경에는 결혼에 대한 예가 너무나 잘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한참 연애를 하고 뭐 온갖 별 얘기를 다 해도 결혼식이 그렇게 실체인가? 결혼식이 일단은 사회적으로는 실체지요. 실체입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일단은 우리 그죠?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이게 결혼한 사람이라고 법적으로 신고하면 그게 실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서로 약속해서 없앤다고 없앨 수 없는 그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존재가 되는 게 실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이러한 믿음의 실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이 실체가 만들어지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을 확보해야 돼요. 이 믿음의 결과물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서 자꾸 뒷걸음질 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믿음의 실체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계속 관념의 수준에서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지금 그 시간이 다가온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 하나님이 자기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뜻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그 아들의 삶에, 그 아브라함의 삶에 중요한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실체를 만들어내는 지금 그 시간이란 말이죠.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간이 믿음의 시간에 온다는 겁니다. 그거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그 전에 한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더 오랜 시간 동안에. 주님을 따라간다고 나섰는데,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뭔가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큰 변화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그 수준에서 계속 맴 돌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 가운데 또 성급하게 지금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일단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인지라 자기 핏줄이 하나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예쁘고 귀여웠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아마 좋아하고 잘 키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굉장히,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이삭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을 굉장히 좀 홀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이 예뻤겠습니까? 이스마엘하고 지낸다고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참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은 이 말을 우리가 좀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모르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게 된 것 같아요. 자기의 목적도 잊어버리고 그냥 이제 삶이 편안해진 거죠. 편안해졌다기보다는 그냥 인생이 그런 것 아닌가. 하나님이 그 주신 목적, 방향, 그 믿음의 어떤 그런 익사이팅한 그런 어떤 모험도 없고 이제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이제 뭐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내가 죽어도 뭐 이스마엘이 어떻게 이어가면 되겠지. 그죠? 뒤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비전과 약속을 다시 확정시키실 때 그가 이런 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저 더 바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뭐 거창한 비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정도 살면 됐죠 뭐. 저 이 정도 순종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뭘 더 원하십니까 저한테? 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저한테서 뭐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그냥 살만한 아파트 한 평 주시고 그냥 우리 자녀들 그냥 뭐 그렇게 좋은 대학 안 가도 그냥 대학 가고 그냥 먹고 살고 그럼 되죠 뭐. 주님 내가 뭐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제 주님 이제 옛날에 그렇게 바랬던 거 이제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럼 됐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뭐 그렇게 꼭 뭐 기적의 아들 낳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러고 살면 되죠. 그냥 한 달에 한 돈 100만 해 주십시오. 그냥 먹고 살면 되지요. 주님 뭐 열방 됐습니다. 열방의 아비 그런 거 별로 바라지도 않습니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주님 뭐 알아서 하시고 뭐 하시려면 하시고 뭐 저한테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선교 됐습니다. 주님 충분히 피곤합니다. 이 나이에 제가 뭐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 사람들하고 내가 섞여서 뭘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었을 때 사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이 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을 끄집어낼 때 아브라함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미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우주와 이 세상이 어떻게 몰락해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높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그 연합의 관계가 아담과 이브의 관계가 그런 저주스러운 관계로 깨어지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관계가 그런 착취와 학대로 물든 그런 피로 물든 세상으로 변하는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죠? 그냥 네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큰 하나님의 꿈과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너무 그 믿음의 길이 피곤하고 지친지라 그냥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싶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죠?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왜 없겠습니까? 지금 그 시간에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기대도 없고 이제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다. 이미 사라도 끝장났고 나도 끝장났고 이제는 여기서 이스마엘이 이제 하나 생겼으니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가면 되지 않겠나. 이제 주님의 꿈이 뭐 이 정도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그런 한계 속에서 갇혀서 그냥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믿었겠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다 믿고 다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다시 깨워주는 거예요. 다시 깨워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만약에 진짜 우리도 그냥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더 귀찮게 하지 마세요. 더 저 충분히 피곤합니다. 통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통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충분히 피곤하니까 날 더 괴롭히지 마세요. 더 비전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안정된 직장인 하나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주님, 그건 우리가 잘 되는 것 이상의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뜻을 위한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여져라.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나와의 관계를 갖자 이 말이죠. 그죠? 네 생각과 네 한계 속에 살지 말고 너희 그런 한계 속에서 지금 네 방식대로 살지 말고 내 앞에서 행하라. 나와 지금 네가 함께 걸어가야 될 시간이다. 다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완전하라. 지금 이제 이 믿음의 실체가 생기는 시간이 이제 왔는데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결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막 연애를 하면서 오랫동안 연애를 하는 그런 이런 커플이 있어요. 근데 연애는 너무 잘해. 둘 다 너무나 연애 이 기술에 박식하고 데이트도 잘하고 하여튼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결혼하자는 얘기만 꺼내면 이 남자가 글쎄 뭐 결혼 천천히 하자. 생각 좀 천천히 하자. 그죠? 네. 그런 남자가 자꾸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연애도 잘하는 것 같은데 자꾸 결혼하자는 얘기하면 뭐 바냐? 뭐 세상에 뭐 어떻게 되겠냐? 뭐 그러면서 자꾸 미루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있으면 나중에 조심해봐야 돼. 살펴봐야 돼. 뒷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 CCTV를 다 뒷조사라도 한번 뒷조사를 해봐야 돼. 그 말은 뭐냐면 아직도 이 사람이 그죠? 마음에 결정을 못한 거예요, 그죠? 결정을 못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 사람 좋다. 그 정도까지는 이르는지 몰라도 확 내 인생을 정말 이 사람하고 걸겠다. 아직 그 결정을 못한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너무 일찍 아무 생각 없이 결정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기 그렇게 신중하지 못한 사람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진짜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게 맞는가? 그걸 그 다음에 따지는데 지금 여기 그 얘기입니다. 완전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도장을 찍자는 얘기예요. 주님이 네 마음을 정하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건너오지 못할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그 며칠 전에 봤던 그 영화가 있어요. 명랑이라는 영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봤는데 거기 보면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영화를 안 보신 분 죄송합니다. 거기 그렇게 얘기해요. 막 정말 장군님 이순신 장군한테 우리 전쟁 못합니다. 이 전쟁 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청을 들으면서 그래 한참 생각하는 척하면서 그래 그러면 백성들을 다 모아라. 내가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드디어 이제 장군님께서 뭔가 다른 작전을 펴시고 작전상 후퇴하자. 우리는 이제 전쟁하지 않는다. 우리 다 도망가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딱 다 모였을 때 뭐 어떻게 했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딱 사인을 보내니까 뒤에 집들을 다 불질러 버려요. 그죠? 그 살던 집들을 다 불질러 버려요.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아주 감동적인 말을 한마디 합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니들 중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벌써 죽은 거예요. 그죠? 이미 이 전쟁에서 다 죽었는데 아직도 살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완전히 집들을 확 불질러 버려요. 기억나? 우리 은호? 그죠? 저는 그 장면이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자, 이순신 장군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불질러 버린 거예요. 다시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이미 죽기를 각오했고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이기면 보너스고 죽으면 본전이에요. 거기서 구차하게 뭐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에게 아직도 그 정말 10척밖에 안 되는 그 전함을 가지고 100척도 넘는 그 왜군을 상대하면서 아직도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싸우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질책하면서 다 불질러 버려요. 그때 이제 백성들이 확 깨어나죠. 그죠? 정신이 확 깨어납니다. 그죠? 자, 이 불을 질러 버리는 것, 더 이상 돌아갈 그 퇴로를 차단해 버리는 거, 이 배수진이라고 그러죠. 배수진을 쳐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어떤 선택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그것을 결정해 버리는 것이. 이게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은 이 강을 건너야 되는 시간인데 네가 그렇게 아직도 도망갈 마음을 가지고 이 강을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들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 강을 건널 것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싸울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단단히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이 넘어가는 이 시간이 다가왔어요. 우리 믿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우리 믿음의 실체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 이걸 요구하십니다. 완전한 걸 요구하세요. 정리된 걸 요구하세요. 결단을 요구하세요. 온전한 걸 요구하세요. 잘라버려야 되는 거. 이제 정말 결혼을 딱 마음을 먹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그죠? 35억의 여인들과 관계를 다 정리해버려야 돼요. 그죠? 36억인지 5억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겁니다.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절대 이제는 한 사람과 35억을
저울에 놓고 그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결혼이더라고요. 그죠? 예.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그 어떤 여자도 여자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여자가 아니에요. 그건. 여자가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만 여자예요. 한 사람만 남자인 거예요. 그죠? 이게 완전한 겁니다. 결단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완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 생각의 가지들을 쳐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결정하는 걸 얘기해요. 이 마음의 결정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자,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는데 이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걸어가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면 꼭 그 결정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꼭 무슨 일이 생겨요. 네. 예를 들면 금식할 때도 그래요. 금식을 내가 3일을 딱 작정을 하고 내가 금식을 딱 마음을 정하고 3일 금식 딱 도장을 찍고 시작하면 3일 금식 갑니다. 그런데 마음을 이제 조금 열어놓는 거예요. 내가 3일 금식 할 건데 좀 이런 사정이 생기면 안 할 수도 있고 저러저러 하면 또 안 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그런 마음에 이걸 딱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금식을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루를 못 넘깁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런 일 때문에 그 금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조그마한 여지라도 이렇게 열어두면 그 여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그 마음을 반드시 빼앗아가는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믿음의 실체들이 여러분의 삶에 자꾸 생겨야 되는데 이 실체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내 믿음이 지금 내가 믿는 믿음의 주관성 속에 사는데요. 우리가 이 실체 이삭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 내 믿음은 단순히 내 생각이나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단 말이죠. 그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은 나의 삶을 실제적으로 구속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매일 쳐다봤을 때 그 믿음이 자꾸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이스마엘을 보았을 때는 자꾸자꾸 자기 옛날에 실수한 게 자꾸 살아나듯이 이젠 자기가 아무리 그걸 생각 속에 지워버리려고 그래도 이스마엘도 실체요, 이삭도 실체인 것이에요. 이삭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실체가 자꾸 우리 삶에 만들어져야 돼요. 저도 이 마음이 막 흔들릴 때 여기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날은 이걸 다 보게 하십니다. 저 에어컨을 봐라, 저 스피커를 봐라, 이 여기를 봐라. 그럼 정말 기억이 생생하게 다시 떠올라요. 작년 정말 남산을 떠나서 이곳에 올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믿음의 실체들을 다시 떠오릅니다. 야, 월세 낼 돈이 지금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아니지. 그때는 뭐가 있었나? 생각해보면 그때는 더 없었어요. 그죠? 그때는 더 없었어요. 그런데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하나님을 내가 그때 보았는데 내가 지금 재정이 좀 약해진다고 마음이 흔들리나? 이게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그죠? 자꾸 이러한 믿음의 실체들이 우리 삶에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실체가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우리가 정리될 것들을 빨리빨리 정리하고 마음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막 너저분하게 널어놓고 이 여자랑 만나면서도 혹시나 좀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나면 그것에 대한 가능성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여자 참 좋긴 좋은데 조금 더 학벌이 좋은 여자가 나타나면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지. 조금 더 부잣집 따님이 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지. 그런 어떤 그 마음의 그 잣대 속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것, 정리해버리라는 것, 온전해지는 것. 아멘.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이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그 다음에 확실한 믿음의 실체를 잡혀요. 그래서 정말 시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완전한 자에게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이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대충 섞어놓고 응답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늘 헷갈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호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흠없다는 말, 완전하라는 말이 있죠, 그죠? 히브리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림과 둠밈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제사장이 그 판결에 사용하는 돌들을 얘기하는데, 우림과 둠밈, 거기 중에 둠밈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툼밈, 온전함.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은요,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온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예? 저희 집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새로운 집을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새로운 집을 주시는 것을 기도할 때 7자를 주셔가지고 7에 대한 마음. 그래서 무슨 775, 7단지라 뭐 그렇게 했지만은 뭔 7자가 관련이 있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7자는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이제 뽑았거든요. 그날 10명이 같이 뽑았는데 딱 뽑는데 주님 뭘 뽑을까요? 근데 그때 7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제가 그 제비를 뽑았어요. 예. 예. 그리고 제가 가봤는데 너무 집이 마음에 들어요. 예. 집이 마음에 들어서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계획은 항상 완전해요. 아멘. 하나님은 그냥 인류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인류를 주세요. 그 말은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명품을 준다, 인류를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인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완전한 걸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결혼을 했으면 이 남편이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도 인류 남편이에요. 그죠? 완벽한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수준을 잘 아시기 때문에 완벽한 내 수준에 맞는 완벽한 남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은 완벽한 자녀들이에요. 그죠? 그렇습니까? 아멘이요. 그죠? 우리 자녀들 보고 절대 화내면 안 돼요. 완벽한 자녀들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 예. 부모가 이제 경책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죠? 예, 그들을 징계하고 꾸짖는 거지. 너희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야. 완벽한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항상 완벽해요. 뭘 주시든지,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에게 주셨던 십자가도 완벽한 겁니다. 완벽한 십자가를 주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이렇게 항상 완전한 걸 주십니다. 그죠? 아멘. 우리 어젯밤에 읽었던 야고보서에도 보면 모든 온전한 선물이, 완벽한 선물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완벽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해 보면 그 다음에 인간이 주는 그 허접한 것에 자꾸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건 명품에 만족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벽함이 있어요. 그 안에 그 아름다움과 그 지혜가 그 안에 있어요. 그 기쁨이 거기 있어요. 이삭이라는 말의 뜻이 웃음, 기쁨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정말 기뻐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을 정말 기쁘게 합니다.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받는데 이 둠밈이란 단어, 타밈이란 단어가 흠없는 재물이라고 쓸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너희들이 재물을 갖다 바칠 때, 양이나 소나 짐승을 갖다 바칠 때 1년 된 흠없는 수소, 1년 된 흠없는 수량, 그럴 때 흠없다는 말이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릴 때는 완전한 걸 드려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것들을 자꾸 배우셔야 합니다. 대충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학교 가서 제일 충격을 받는 게 그겁니다. 그죠? 복음학교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거기는 진심이 아닌
전심으로. 처음에 들을 땐 이상한 말 같았어요. 그죠? 진심도 좋은 말인데 왜 거기는 진심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당신 진심으로 사랑해.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진심 내가 아는데 결혼하자 이 말이에요. 자꾸 진심으로 정말 나 좋아해 이런 말만 하지 말고 결혼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도장 찍자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게 전심이에요. 그죠? 인생을 결단하고 걸어버리는 것. 이 전심이 없으면 진심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심의 것을 주십니다. 완벽한 것을 주십니다. 아멘. 야, 이걸 우리가 자꾸 우리 인생에서 배워가고, 그래서 믿음의 정말 실체를 자꾸 우리 삶에 채워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해오신 많은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함부로 배반 못합니다. 함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자식이 생기면 이 결혼을 함부로 이혼할 수 없듯이, 그죠? 그건 더 큰 용기와 더 큰 배반이 필요한 거예요. 예. 자식이 10명이나 되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닌가? 10명이 말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식이 13명 되면 13명이 말릴 거 아니에요. 예. 자식이 100명이 되면 데모를 할 거 아니에요. 이모하지 말라고. 그러면 물리적으로도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이런 분명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교두보들이 자꾸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전심으로 반응하는 것. 잠언 11장 20절에는 이 전심의 반대, 온전함에 반대되는 말을 거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한번 보세요. 잠언 11장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기 온전이라는 말이 그 단어인데, 11장 20절 잠언. 마음이 굽었다고 그랬어요. 영어에는 그것을 패역했다. 마음이 굽었다. 마음이 똑바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온전하다는 말은 똑바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바른 거. 똑바른 거. 근데 마음이 그렇지 않고 굽었어요. 그죠? 타협이 되어 있어요. 그죠? 구부러져 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100%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제 이 단어가 앞에도 보면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 이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 표현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셨던 방주를 짓는 것을 정확하게 지어냈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사이즈로 지으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높이로 지으라고 했고, 어떤 층을 가르라고 얘기했고, 무엇으로 지으라고 했고, 정확하게 다 지시를 해주셨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방주를 지금 짓다가 힘들어, 한 10cm, 한 10m만 줄이자,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창을 위에 내라고 그러면 위에 내지, 만들다가 밑에도 하나 내지 뭐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식양대로 지어내었단 말이죠. 이걸 온전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뭘 순종할 때 이런 온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온전함은 완벽함하고 틀린 겁니다. 예, 온전함은 완벽함하고 틀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괜히 오해받지 마세요. 예. 자,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온전함이 필요한 대목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온전함이. 예를 들면 이렇게 늦는 거, 그런 것도 뭔가 온전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예배 시간이 늦을 수 있죠. 그죠? 피치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늦게 올 때 그 사람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사람이 살아보면 다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늦은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왜 늦었는지. 정말 자기는 10분 일찍 가려고 그랬는데 진짜 정말 자기 마음은 그거였는데 이게 막 진짜 어떤 불가항력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없이 30분을 늦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봐주실까요? 받아주실까요? 하나님이? 받아주시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정말 그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항상 늦어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해보면 7시까지 딱 오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만만하니까 내가 너희들 얘기하는 거야. 꼭 5분, 10분, 15분을 까먹어요. 그럼 제가 항상 잔소리를 하죠. 시간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신실함의 하나의 그거다. 그죠? 그런데 자기가 알아. 자기가 그거는 누가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전심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마음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서 항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해서 늦게 온다고 또 빨리 온 사람이 정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현상만 볼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의 사정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자기는 안단 말이죠. 내 마음이 왜 이러한 결과물을 가져오는지 내가 안단 말이죠. 이 전심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정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학교 가면 거기 가면 항상 10분 전에 모든 학생들이 다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죠? 딱 그걸 철저하게 그걸 지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전심으로 반응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무거운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전심으로 반응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그것을 앞에서 5분 떼먹고 뒤에서 5분 떼먹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드리려고 처음에 딱 이 마음을 먹었는데 앞에서 좀 떼먹고 뒤에서 좀 떼먹고 또 좀 미루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뼈다귀밖에 안 남아요. 그죠? 뼈다귀밖에. 우리 신앙이 실제로 그래요. 이거 타협하고 저거 타협하고 그러다 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슬금슬금 우리의 신앙의 그 실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딱 결단을 해야 돼요. 이 결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한 가지를 배우고 가세요. 내 믿음을 결단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완벽하게 살지 못해요. 아브라함도 뒤에 이제 넘어가면 계속 실수합니다.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그 아둘람 동굴에서 내 마음을 확정했다. 내 마음을 확정했다. 다윗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로 이제 그 마음을 그 아침에 내가 새벽을 깨우기로 마음을 결정한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도 제가 해보면 이 마음을 딱 결정하고 나면 눈이 번쩍번쩍 떠지는데 이상하게 좀 힘들면 내일은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자면 이상하게 다음날 아침에 막 침대가 나를 잡아 당겨요. 이렇게 꽁꽁 묶어 그냥 못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밤에 이걸 딱 끊어버리고 정리해버리고 잘라버리고 내 마음은 정해졌다. 내가 지금 아무리 1시에 자든 2시에 자든 난 내일 그 시간에 나간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정리돼 버리면 말이 그렇게 들어요. 몸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계속 뭔가 여지를 남겨둔 것들, 이 여지를 남겨둔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좀먹고 믿음의 실체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존 물린디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막 부흥에 대해서 남미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아주 나이 많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부흥 안 옵니다. 제가 평생을 기도했는데 부흥이 아직도 안 왔어요.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이 존 물린디 목사님이 대단히 자기는 그때까지 막 부흥을 열망하면서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확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부흥 안 오는 건가? 노 목사님이 평생을 기도했는데도 부흥이 안 온다는데 지금 우리는 헛것인가? 그런 낙심이 와가지고 정말 그 설교를 못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었는데 부흥이 오지 않는 이유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부흥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물린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이 담배를 끊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담배를 끊는데 한 30년 걸립니까? 지금 도둑질하고 막 횡령하던 사람이 그 횡령을 그만하는데 10년이 걸립니까?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러한 것들을 끊는데 시간을 오래 잡는다는 거예요. 응? 우리 옛날 연속극 중에 내일 이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네, 내일 이슬이. 나는 그때는 그런 얘기도 몰랐어요. 내일 이슬이. 그런 드라마 있었어요. 모르시죠? 제 어릴 때 드라마인 것 같은데 내일 이슬이. 나중에 근데 그거 알고 보니까 내일 있겠다는 말은 안 있겠다는 말이에요. 그죠? 네, 안 있겠다는 말. 내일 끊으리. 그거는 안 끊겠다는 말이에요. 그죠? 네.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이 미련들 하나님 내일 할게요. 내일 헌신하지요. 오늘은 놔두세요. 이 미련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실체를 우리 삶에 가져오는데 계속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물린디 목사님이 언제 부흥이 오느냐, 이걸 지금 결정하고 지금 잘르기로 결정할 때 부흥이 오더라는 거예요. 부흥은 그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부흥도 그때 오는 거예요.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결정하세요. 하나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네,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할례입니다. 그죠? 할례예요. 자기 피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기 몸에 흔적을 내는 것이요. 잘라내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기고 하나님 백성의 표시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바울은 육신의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다. 네 가슴의 할례다. 네 가슴에 결정하는 것이다. 네 가슴에 잘라낼 것들을 이미 결정하고 잘라버리는 것이다. 네. 골로새서 2장 11절은 이 할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을 잘라버리는 것이다. 마음을 결단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계속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아직도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찾아오셔서 이제는 시간이 되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100% 순종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정상적인 속도대로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제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는 완벽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온전하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그걸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하느냐 결정하지 않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내가 현실적으로 그것을 지키냐 지키지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것을 결정하냐 결정하지 못하냐는 다른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마음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 교훈이 아버지께서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순종하기로 이미 마음을 결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도 계속 속고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리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리라 결정 안 된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응? 내가 내 생각에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다른 방법을 택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게 기도할 때 힘든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예.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내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막 기도해달라고 결혼해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이 사람 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달라고.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이 헤어져라.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어렵고 순종할 마음이 별로 없어. 지금 원하는 건 이 사람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자기 마음을 다 결정해 놓고 순종할 마음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예요. 그죠? 그죠? 그건 가증한 기도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미 자기의 갈 길을 다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다 정해놓고 하나님 그걸 확정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가증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시면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거 열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마음, 주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말씀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마음을 정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것을 순종하기로 내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고 이 마음을 정리를 해버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선명한 자기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 선명한 뜻은 우리에게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 잘라내야 하는 것들,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뭔가 계속 타협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우리를 주님의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희미하게 만드는 이것들을 정리해버리고, 그런 것들 정리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정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기로 정하겠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져도 되고 안 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길을 정리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뭐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직 우리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길로 갈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시간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에 보면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거 다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 마음들을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는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정말 비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날카로운 칼로, 정말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날카로운 주님의 말씀의 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 마음에 이 굳어져 있는, 덮여져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이 암덩어리들을 도려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있는 한 우리는 믿음의 실체를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실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믿음은 관념과 우리의 생각과 늘 타협 가능한 그러한 이론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실체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둠밈을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빛에 비추어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들, 주님, 그런 것들 내가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이 싸움을 내가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내 마음을 정리합니다. 주님, 이거 그렇게 오래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것들 붙잡고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쓸데없는 인터넷에 쓸데없는 짓거리들, 주님, 그런 것들 내가 붙잡고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이 쓸데없는 것들, 주님, 군더더기와 같은 것들, 나를 하나도 유익하지 못하게 하고 나의 시간만 낭비하게 하는 것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나의 힘을 좀 먹고 내 인생을 좀 먹는 이러한 것들에 더 이상 내 자신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로 더 이상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영의 야성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영의 감각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곳에서 예배드립니까?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과 뜻이 있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이 본성들, 야성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우리의 눈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번쩍번쩍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이 죽은 것 같고 주님, 잠자는 것 같던 우리의 영혼들을 깨워주십시오. 주님, 주님, 이 시간에 깨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깨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가르쳐주십시오. 주님, 보여주십시오. 가르쳐주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 얼마나 더 시간을 보내어야 합니까? 주님, 얼마나 더 시간을 보내어야 합니까? 주님, 정리해야 되는 것들은 주님 신속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주여, 이러한 타협되고 묽어지고 희석된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여, 순전한 마음을 주십시오. 온전한 마음을 주십시오. 전심을 주십시오. 전심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전심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시간에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전부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도 주님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힘을 다하여, 내 생각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내 온 몸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 주님, 우리도 이렇게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 주님, 우리도 그 사랑 본받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 인생을 향한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이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주님, 각자 이곳에서 주님, 당신의 그 완벽하고 완전한 삶으로 주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반응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전부로 받아낼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온전하신 사랑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정말 이 땅의 삶은 주님, 이러한 사랑은 위험하다고, 주님, 이러한 사랑으로 사는 것은 어리석다고 주님,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항상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항상 자기에게 뭔가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님,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주는 것은 위험하고 전부를 주는 것은 어리석다고. 주님, 그러나 주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주님,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은 압니다. 주님,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그것보다 못한 삶을 절대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이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주님, 그러나 이 사랑을 두기로 주님, 이 교회를 결정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사랑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이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빛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소서. 주님, 이것보다 못한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이 교회를 빚어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빚어주시고 주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뜨겁게 살 수 있도록,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인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주님, 이러한 놀랍고 완전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시니